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 21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묵시는 예언이긴 예언인데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묵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테 강 많은 물줄기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도 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통제하면서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이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게 했고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나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은 자연스럽게 나라의 쇠퇴와도 연결이 되죠. 교만했던 바벨론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람과 메대의 군대가 회오리 바람처럼 무서운 속도로 공격해오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5절처럼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합니다. 갑자기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전투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서야 방패에 기름을 바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적의 무기가 잘 미끄러져 빗나가도록 하는 조치인데 그거는 전쟁 바로 직전에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소에 해야 하는 전쟁을 위한 선행 조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도 바벨론은 환락과 여유에 빠져 태만하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런 안일한 삶의 태도가 주변 나라로 인해 침략당하고 손 한번 못 써보고 멸망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나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이전과 똑같이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날 지나쳐 가버리는, 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죠.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바벨론과도 같이 혹독한 인생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은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주님의 충고와 권면이고 또 어떤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건 그냥 저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건지 헷갈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긴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매일매일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주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딱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자주 이렇게 말해요. 오늘까지는 영적으로 좀 나태하고 내일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오늘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는 좀 바뀌어야지. 그러나 내일이 와도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에 딱 서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절과 17절을 보면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묵시, 경고가 나오게 되죠. 두마는 성 이름입니다. 그 뜻은 완전한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두마는 에돔을 대표하는 큰 성으로서 한마디로 에돔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공포를 느낀 이 두마에게 12절을 보니까 마치 아침이 오는 듯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밤이 올 것이라 예언을 하죠. 이 말은 두마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이 두마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에돔과 바벨론 요 사이에 또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 전반에 걸쳐서 나라를 이루고 활동하던 사막 지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활발한 교류를 했었고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통해서 꽤 큰 부를 축적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아라비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묵시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누렸던 영광이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오늘 채웠던 재물이 내일이면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두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게 재물이라도 무너지고요. 그것이 힘이라고 해도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 관계라고 해도 무너져요. 그러므로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논리 속에서 힘으로 세워져 힘으로 흥하나 결국 다시 힘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흥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또 피난처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 또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평안한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